이 아침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최초의 우주인으로 달을 산책하고 돌아온 어윈 대영이 헝가리 한 대학에서 달나라 탐험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소련의 우주인들이 달나라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하늘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였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때 어윈 대영이 대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물질 세계를 보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체는 눈으로 봅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귀로 그 존재를 확인합니다. 음식은 혀로 맛을 보아 압니다. 지식은 두뇌를 통해서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문 중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세계의 부유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 주의 영광은 그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눈을 가리고 있다가 손을 내려놓고 보라고 하면 보라고 해서 봤더니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시편 17편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그의 마음입니다. 욥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가 지금 너무 고난을 당하면서 현재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도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게 된나이다 하고 요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이 완성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여기 청결하다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살펴봅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에 150번, 또 신약에는 228번 나오고 있는 단어로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먼지나 때 더러운 것을 씻어내어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서에 쌓여있는 모든 중압감이나 상처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씻어낸다고 하는 뜻인데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순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깨끗한 물, 더럽지 않은 것이랍니다. 순수한 포도주, 원액이란 말이죠. 순금, 순은 또 혈통이 순수하다,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특별히 금속들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를 마음에 적용하면 동기가 순수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편단심, 한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현실, 그리고 영적인 순결 등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의롭고 행함이 올바르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것, 그것이 곧 여기 청결한 마음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신 것은 외적인, 형식적인, 제사적인 청결이 아니라 내적인 청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진 인간들이 정결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죄로 인해 더럽혀진 불결한 인간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고 제사장이 그것을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속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과 소를 잡아 피를 뿌리고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불로 태워 번제를 드린다고 해도 그런 제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잘못될 때마다 반복해 드려야 합니다. 인간은 죄라고 하는 더러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정결케 하는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제사 활동은 어떻게 하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과 발을 씻고 목욕을 하고 피를 뿌려 더러워진 인간임에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정결입니다. 제사적인 정결입니다. 외형적인, 형식적인 정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좀 더 완벽하게 외적인 성결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탈무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들을 조목조목 정해서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염두에 두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동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성경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일입니까? 어디까지 허락됩니까? 안식일에도 뭔가 들고 가야 되면 얼만큼 무게를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음식을 먹는 거, 어디까지가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도 회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걸어가야 되는데 얼만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얼만큼 이상 일이면 일이 됩니까?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열정적이고 번지름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세계는 말할 수 없는 불결함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적이고 외적인 청결함에 몰두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화했을진저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겉으로는 번드름하고 타이틀은 그럴듯합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몇 대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한없이 추잡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성과 교양도 풍부하고 인격적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기가 막힐 정도로 미움과 질투와 끊임없는 정욕으로 사로잡혀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청소되어야 합니다. 겉이 번드름하고 깨끗하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완벽하고 지성과 교양이 풍부하다고 마음이 깨끗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식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만 많이 한다고 하면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라고 할 때 아멘하며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단순히 행위 문제만으로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함은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마음의 동기라는 점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사람이 구제를 참 많이 합니다. 남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를 많이 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하는 게 아니라 만을 도와주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것 때문에 선거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자기의 자만심을 만족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활한 교만이지 결코 긍휼이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 즉 마음 깊숙한 곳에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있는지, 과연 마음이 깨끗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뭡니까? 마음 하면 우리가 다 압니다.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말하라고 하면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말은 카르디아란 헬라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심장을 가리켜 말합니다. 신체의 활력의 중심지이기입니다. 이는 나아가서는 감정과 욕망, 열정의 중심지, 사고와 이해의 중심지, 의지의 중심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종교적인 중심지, 복합적으로 말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 중심이 깨끗하고 모든 행동의 근원이 순수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성이나 그리고 세상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정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사람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새 마음을 주실 수 있고 마음을 새롭고 청결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씻음 받으려고 할 때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애쓴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천지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듯이 마음 자체를 새롭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또 한편에서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면 마음이 청결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순결의 정신은 우리 한국말로 일편단심입니다. 아마 일편단심, 아이고 목사님 일편단심 같은 얘기는 벌써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일편단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결한 마음은 일편단심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돈이나 명예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 이름이 무엇이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든 상관없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돈과 명예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다고 하면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며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이란 한 마음을 품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결하다는 뜻은 언어가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남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녹음기를 차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분석해 봤을 때 본인도 모르는 놀라운 분석 결과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해하고 관용하고 정직한 말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잘하십니까? 깨끗하고 순수한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음란하고 비비 꼬인 말을 하십니까? 마음이 정직하다,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언어가 정직하다, 표현이 순수하다, 정화되어 흠이 없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바로 청결한 성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의롭다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성품처럼 온전한 상태, 청결한 상태, 그 상태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셨기에 자기를 죽이는 이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주하기보다는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결과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그 성결과 순결이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순결이 곧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는 항상 떳떳하고 어떤 모함이나 오해나 핍박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사실이 아니니까, 진실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와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내적인 마음의 청결이 내게 없음을 애통해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더러움에 대한 애통이 없으면 깨끗함은 출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과 자존심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청결함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가슴 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결해지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생각날 때, 지적받았을 때, 깨우쳤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잠시 방심하는 동안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죄는 산불과 똑같습니다. 산에 불이 나면 어느 사이에 순식간에 산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녹과도 같습니다. 쇠에 녹이 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가 녹이 슬어서 쓸모없이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썩은 사과와도 같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이미 벌레가 들어서 다 못 먹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생각날 때, 깨우쳤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딱지딱지 때가 끼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더러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내 마음이 둔해져서, 죄에 둔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더러운 마음은 아닌지요?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두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죄를 사람끼리 토론하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고 흰눈 같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이 그 길을, 행동의 구체적인 것입니다. 근데 행동 이전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에서부터 불의함이 싹터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죄, 허물,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떼인 죄를 깨끗이 씻어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에 때가 묻으면 비누칠을 해서 손을 씻습니다. 때가 벗겨집니다. 얼굴에 때가 묻으면 얼굴도 비누질해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옷에 때가 묻고 더러운 거 묻으면 세탁소에 가서 비누를 넣고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음의 때, 마음의 죄악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여러분,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결코 죄가 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가 용서함을 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주의 보혈로 씻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만 마음이 진정 청결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서는 아니 됩니다.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귀신 들렸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더러운 귀신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쫓겨났던 귀신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가 보았더니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있던 집에 와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되겠구나, 다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근데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전보다 더 더럽게 되고 더 악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집이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정리한 다음 마음이 비어 있으면, 마음이 허전하면
언제 어떻게 더 많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집에는 주인이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집에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혈로 우리를 진정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주인 되어 사시도록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순간순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죄에서 보호해 주시며 바른 길을 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과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죄된 것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불교처럼 수련하고 단련하고 수양해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무리 수련해도 그 경지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경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이 죄를 이기게 하는 그 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 시와 찬미와 신령한 곳이 노래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정결해지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아니 되고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심령은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여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늘 사모하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우리 눈으로 그 형상을 본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보여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친히 그 얼굴을 볼 것이라고 한 그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의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사 헌신 예배를 금요일 저녁에 영성 집회 때 서울에서 강사님을 하셨습니다. 어제 한 권사님의 집에 그 집들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 주신 집에 입주하게 돼서 예배하는데 그 권사애들이 같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 딸이
교회 학교 교사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애들을 보는데 그전 대하던 마음이 아닌 정말 부모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자기가 품게 되었고, 그리고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참 자유, 참 평안, 참 기쁨이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역사합니다. 기도 중에도 역사하십니다. 말씀 중에도 역사하십니다. 누가 간증하는 중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본인은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이 깨끗이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나아가게 하시되 우리 마음이 본질이 하나님이여 정결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일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도와